그동안 저희들이 수요일날 저녁에는 신약 성경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1, 2, 3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끝으로 이제 구약 성경 사무엘서를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가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 노트를 보니까 약 3개월 반가량을 갈라디아서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기상은 31장입니다. 한 달이 31일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을 이제 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끝마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일날 올 때마다 사무엘기를 계속 읽으시고 계속 다독하셔서 사무엘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복되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본래 사무엘기상 하 두 권으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는 사무엘서다라고 불려지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히브리인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몇 권인지 아십니까? 1년 12달인데 곱하기 2를 하면 24개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4권의 복음서, 바울서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24권이라 하면 우리가 읽고 믿고 있는 구약 성경과 다른 것이 아니고 책의 편성,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39권이긴 하지만 오늘 살펴보는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를 한 권으로 묶었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거를 한 권으로 묶었기 때문에 24권으로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토라는 순서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5권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가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은 시가서를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24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사무엘기 상하도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바빌론 포로를 마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년을 보내고 오니까 이들이 이제 히브리 말에 어눌해졌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서 구약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히브리어를 바빌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가르쳐야 되겠는데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헬라어 말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라틴어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2역이다. 그래서 로마 숫자 LXX 그래서 72역이다라고 부르는 헬라어 구약 성경의 이 사무엘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왕국들에서 비블로이 바실레이온, 바실레이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요. 비블로이, 비블로스, 바이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비블로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어떻게 불렀냐면 왕국들의 책들이다. 왕국들의 책들.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하에도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 LXX 72역에는 왕국들의 책들이다. 왕국들의 책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왕들에 대한 책들로 이 사무엘 상하가 그 왕국들의 책들이라는 책 속에 4권으로 그래서 제1왕국기의 사무엘상, 제2왕국기가 사무엘하, 제3왕국기가 열왕기상, 제4왕국기가
열왕기 할 때 그 기자, 그게 제4왕국기가 열왕기 하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무엘 상하는 본래가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무튼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같이 포함된 책인데, 오늘은 이제 이 사무엘기 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상을 보실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사 시대의 그 배경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사사들, 그 유명한 입다, 기드온, 삼손, 이런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사 시대의 뒤를 이은 시대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 또는 대언자로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모두 몇 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까? 제가 아까 2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년이 12달인데 이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성경책은 모두 24권이다. 그 24권을 구약성경이다라고 부르지 않고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말로 타나크,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 타나크 24권.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12명이었는데 바로 이 사무엘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잇고 이제 왕정시대에 돌입하는 이 왕정시대의 인물로 쓰임받은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로 대표격인 인물로 손을 꼽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인물을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를 설교했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요, 이 사무엘은 굉장히 출중한 구약 시대 영적인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끝과 그리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다라는 것. 제가 혓바늘이 서서 이 발음이 갑자기 막 이렇게 혀가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기 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시대, 여러분 왕정이란 말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통치한다, 사람이 다스린다. 그래서 왕정시대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신정시대, 왕정과 신정은 서로 대립되는 이렇게 다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정과 신정시대. 그래서 신정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였다면, 이제 사무엘 상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사무엘에게 나와 우리에게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사람의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고 반대하고 그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 무렵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이 사무엘기 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시대로 돌입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울과 다윗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는 사무엘 상하 이 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상을 보시면 세 사람의 주요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자리에 앉아있는 초등생, 중학생들 여러분, 사무엘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사무엘서이니까 사무엘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어떤 책이든 어떤 구절이든 그 구절과 인물과 상징과 예표, 어떤 예화,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도출해낼 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무엘이 주인공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이 과정으로 갈 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무엘기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앞으로 이제 사무엘기를 통해서 배워 나갈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다윗을 사무엘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66권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을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안고 없는 빵과 같게 됩니다. 안고는 일본 말이죠, 그렇죠? 팥 없는 찐빵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배우실 때, 그리고 교사 되신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그 구절, 그 책 속에서 항상 성경의 중심 인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울 때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배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광고 마치고 설교하기 직전에도 서울 시내에 나가서 시청 앞과 광화문 그 기도에 참석한 것이 참석하고 나니까 참 복이 되었고, 저는 그 광화문 앞에 그 광장에 나가서 서서 기도하는 시간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고요. 또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도 또 얼마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거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그 음성과 그들의 열정을 볼 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같이 눈물로 이 나라를 주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길 또 한 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다윗을 통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사무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세상 정부의 어떤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법을 제정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사무엘기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인생,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무엘기상의 주된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또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다 이거죠.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인가요? 예수님의 고향과 똑같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는데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셈을 입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 되신, 진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무엘기하, 사무엘기상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본래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약 40명가량. 그 가운데 모세, 사무엘, 갓, 나단, 바울,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사무엘기상 25장을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이 몇 장으로 구성됐다고요? 31장. 기억하십시오. 한 달에 30일이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25장부터 31장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무엘이 살아있으면서 자기 죽음 이후의 사건도 기록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기 24장까지는 신학자들이 볼 때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맞고, 사무엘이 25장에 죽은 이후에는 누가 기록했는지를 추론하기를 역대상 29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왕국들의 이 역사를 기록한 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보는 그 타나크에는 이 네 권을 이 왕국들의 책들이다, 왕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했는데, 이 역대상 29장 열왕기 상하는 여기 이 책 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역대상하는 이 구약의 왕들의 역대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까? 네, 이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대언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가스의 책에 기록되어 있되, 자,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일생이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이 책의 저자는 나단과 선견자의 책에 기록되어 있대.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보면 사무엘기는 24장까지는 사무엘상은 다윗에 대해서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기록했다면,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의 사건은 사무엘이 기록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나단 아니면 갓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의 저자는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 책을 썼다라고 바울이 기록하지만, 이 사무엘기는 선지자인 사무엘이 내가 썼다라고 기록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추론하고, 25장 이후는 그가 죽은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에 의하면 나단 아니면 선견자 갓이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 상하는 언제쯤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1000년 전, 대략 그냥 1000년 전, 10세기경,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3000년 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면 6000년의 절반쯤 딱 자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윗 왕이 출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인도하던 이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주전 1000년경에 1067년에서 1015년 사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무엘 자신과 다윗과 사울의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971년, 주전 971년경 대략 1000년 전에 사무엘의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이 이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세우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도입되는 이 시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 상하와 이 두 권의 책, 한 권의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가 정말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 이 시대는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올바르게 좋게 그냥 마음껏 살았다라고 사사기가 끝마치고 있습니다. 제 눈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가 볼 때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31절을 보시면 삼손이 죽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재판관인 삼손이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의 모습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삼손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수선했고 혼란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는지 보여준다면, 이 삼손의 죽음 이후에 등장하는 마지막 선지자였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된다,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세움을 입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입고, 폐위를 당하는 것, 버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무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지도자이건 평범한 백성이건 간에 그 한 사람의 형통함, 흥망성쇠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구약성경 사무엘서가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패하는 것은 우리 초등생들을 위해서 알려줍니다.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패하는 것, 잘 되고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무엘기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 잘 되게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이 부분을 인정하고 내가 잘 되고 흥하고 번영하고 잘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업도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모든 것들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바로 3,000년 전, 지금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사무엘사가 기록된 목적,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독자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기의 목적이다라는 것. 자, 그래서 사사시대의 끝 그리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무엘사가 보여주는 이 사무엘이 기록한 이 말씀들의 대부분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흥망성쇠, 개인이든 국가든 나라든 지도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 나라와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1장 1절로 8절까지 읽었지만은요, 이제 다음 주에 이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한 장을 넘겨서 2장을 보시면, 자, 2장 5절, 6절, 7절 세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정신 차리고 내가 흥하는 것도 내가 망하는 것도 내가 높여지는 것도 끝없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 4절, 5절, 6절, 7절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 6절, 7절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지를 일으켜서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권력자로, 권세자로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이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도 앞으로 두고 볼 일이겠지만,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되는 것도 이유가 있다면 한국 교회가 회개치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회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독일과 유럽과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남미가 동성애로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동성애가 이렇게 올 때 어떤 나라의 기독교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 운동을 벌인 나라가 없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유독이 우리나라만큼은 법으로 제정되기 직전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기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이제 후기 현대화된, 소위 영어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 하면 현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현대화된 이 시대, 경제가 발달한 이 시대 이후에 프랑스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난 이제 18, 19세기를 지나오면서 오늘 21세기에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물질이 최고고 사람이 최고고 과학이 숭상받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기, 사사기를 볼 때 하나님을 주권자로, 통치자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가 끝마치고 왕정시대로 가지만 하나님이 섭섭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가나안 족속에게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왕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 왕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사람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보고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너를 부인한 게 아니라,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거절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는 이 내용면에 있어서 암울하고 참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참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사울을 보내줘요.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기뻐서 세우신 왕이 아니고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래 너희들 사람 왕을 세워주마. 이 사람 왕이 너희를 다스릴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경험토록 해주신 그 사람이 사울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기뻐서 세우신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다윗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무엘상은 전환이 핵심 단어다. 전환, 트랜지션.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사무엘에서 사울로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환이 일어나니까요. 어떤 트랜지션, 변이, 옮겨감. 그렇지만 제가 이 사무엘상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핵심 단어의 진짜 핵심 단어는 전환, 어떤 트랜지션보다는 순종이다라고 믿습니다. 순종. 우리 한번 따라서 해 보십시다. 순종. 이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책망하고 왕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요. 왕이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장구하게 영원토록 장구하게 복 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한 구절도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13장 14절을 같이 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니면 스크린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있는 말씀,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얼마나 중요한 이 구절인지 핵심 단어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아멘.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두 글자로 순종하지 않았음,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왕정시대도 아니고 신정시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스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왕정시대, 신정시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살더라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단어가 순종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자, 이제 한 구절 더, 이게 15장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장 23절.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방금 읽었던 앞에 있는 구절보다 더 분명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 아파하면서 사울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3절 시작.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교회 학교에 와서 선생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평생 귀한 인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온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유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핵심 포인트,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러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은 엘가나가 말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말한 것도 아니고 한나가 말한 게 아니라 독백으로, 내러티브로, 내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이제 에브라임 산에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더라. 그는 에브라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쭉 나갑니다. 자, 그리고 몇 절까지 독백으로 처리가 되냐면요,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엘가나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한나를 위로하는 구절이 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기의 첫 7절은 내러티브로 독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사사시대에 기록됐던 룻기를 보시면 룻기서도 처음 1장 1절 마지막 구절도 내러티브로 시작돼서 내러티브로 끝이 납니다. 독백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울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웃나라 블레셋이나 암몬 족속이나 또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죽이고 빼앗고 조공을 바치는 이 압제의 시기를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좀 먹고 살만하면 또 이웃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시대가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낙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력한 어떤 왕정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 정보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사들을 통해,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자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끝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시작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 아직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지켜주셨을 텐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은 이 사무엘기 상에서 내러티브로 시작하며 이 엘가나라는 가정에 불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왜 불화가 시작됐나요? 이 엘가나는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가문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 엘가나의 조상들을 소개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에브라 사람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보의 4대 손이더라.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3대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서 소개하는 명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굉장히 유망한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인데 이 엘가나가 한나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맞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결혼한 지 몇 년째 사무엘을 낳았는지 기록하지는 않지만 수년간 이 엘가나는 부인을 맞이했지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4대가 소개되고 있는 집안에 자식이 없을 때 이 엘가나가 조상에게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아마 둘째 부인인 분인나를 맞이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분인나가 자식을 쑥 낳다 보니까 형님격이었던 첫 번째 부인 한나를 조롱하고 놀려대고 목에다 힘주고 이 두 부인 사이에 갈등과 다툼과 시기가 발생돼서 엘가나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고 성경은 일부 다처주의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일부 다처제를 성경의 가정의 원칙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일부 일처제죠.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과 부부는 일남 일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된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일부 다처제를 그냥 묵인하셨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많은 부인들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많은 왕들은 후손을 낳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아마 고대 근동의 풍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묵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정확하게 일남일녀, 한 남편 한 아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엘가나의 집안의 문제는 결국은 이 사사시대 어둡고 어려웠던 시기에 이 가정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갈등과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룻기를 잘 보시면 룻기의 시작도 그렇고 처음에는 불행으로 어둠으로 시작돼서 결국은 룻기 마지막은 다윗이 출생함으로 이 나오미가 드디어 자신의 무릎에 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아들을 낳고 웃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 룻기의 마지막 4장의 모습이라면, 이 사무엘상 1장에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갈등 속에 시작되는 이 모습으로 사사기의 시작, 사사기의 끝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8절. 1장 28절을 말씀을 나눌 때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1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 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 드리리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1장 시작에 한나는 괴로움의 여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9절 이하부터 살펴보시겠지만요. 여러분 한나에게는 얼굴에 웃음이 없는 정말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한나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런데 1장 28절의 끝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한나가 기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1장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과 4장의 대조적인 모습. 이 세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잖아요. 근데 결국 기근 동안에 모압으로 가서 살려고 했지만 10년이 어느덧 지나고 엘리멜렉과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만 남아요.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 그런데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사무엘기상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내러티브로 설명하면서 당시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힘들었는지의 배경, 그리고 이 엘가나의 가정이 명문 집안의 남자 엘가나였지만 결국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 두 여인들 사이에 갈등과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인나와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이 엘가나는 믿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엘가나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제 해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받아와서 부인들과 자녀들에게 주고 한 상에서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5절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두셨습니다. 원인은 아무도 몰랐죠. 엘가나도 몰랐고 한나도 몰랐고. 근데 결국은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당신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요, 불임의 여성이요, 이렇게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알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한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인 여자, 히브리인들의 여자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미움받고 저주를 받아 저 여자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해서 더욱이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 미움을 받고 또 이 분인나는 머리에다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첫 번째 자신의 남편의 아내였던 이 한나를 자극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나는
아무리 남편에게 고기를 많이 받고 선물을 받았을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한나는 잔치와 같은 매년제가 끝마치면 이 엘가나가 성소에 다녀온 이후에 그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안에 파티가 벌어지는 겁니다. 온갖 진수성찬, 평상시보다 더 많은 고기들을 먹으며 맛있게 먹는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한나는 그 밥상에 오지 않은 겁니다. 밥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인나가 한나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실까요?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하므로 이제 매년마다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남편을 따라서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그 제물로 제사장이 제물을 이 엘가나에게 주면 엘가나가 그 제물을 가지고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인들과 다 함께 먹는데 분인나가 또 눈총을 주는 거예요. 한나에게 미워하고 한나를 대적하고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하고 자극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대적이란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한나의 대적이 누굴까요?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6절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대적이란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대적이란 말 대신에 차라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차라타라는 말은 고통을 더한다, 환난이다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무엘기의 저자 사무엘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분인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한나가 마음속에 고통이 가중되었구나, 환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적이란 말이 아니라 차라타, 고통, 환난이란 말을 사무엘이 기록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대적이라고 표현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는 매년마다 자식이 아직 안 태어나니까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밥상에 앉아서 분인나가 자신을 시기하고 조롱하고 목에 힘주고 나는 자식을 낳았으니 엘가나 이 집안의 대를 이은 부인이요 라고 자랑했을 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정말 이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한나는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남편이 선물을 줘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 분인나의 머리땡기를 끄잡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럴 때 그 스트레스를 일으킨 원인, 장본인을 찾아가서 해코지하고 싸우고 다투고 소위 말해서 원수 삼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나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로 문제를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우리 어린이들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이 고통을 준 그 사람 쫓아가서 싸우고 분풀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풀이하고 싸우고 분풀이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로 문제를 직면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제 분인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분인나는 이 집안의 둘째 부인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 딸은 몇 명 낳았는지 모르지만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슬픔의 여인 한나를 보고 시기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첫째는 아니지만 나는 아들, 딸을 낳았으니 내가 첫 번째나 다름없다 라고 한나를 시기하고 한나를 멸시하고 거드름 피고 교만히 행동했던 그 눈가에, 그 눈빛에 이 분인나는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보다 잘 삽니다. 나는 직장에서 당신보다 진급도 빠르고 세상적으로 승진하고 탁월하고 잘 살고 여유 있고 잘 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나보다 덜 성공한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고 잘 살고 다 잘 되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유를 부리고 혹시라도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머리를 뻣뻣이 들고 살아가는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씨를 통해서 나는 조금 어떤 사람 앞에 나를 나타내고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불현 중에 무의식 중에 혹여라도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1절로 8절까지 이 한나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과의 문제는 사람과 풀 수도 있겠지만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풀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